오늘 말씀 가운데에 저는 빌레몬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 빌레몬이 나오고 오네시모가 나오고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으리라. 이 제목을 통해서도 저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용카드를 한 장씩 다 나눠주고 집사님 이거 마음껏 쓰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루아침에 구름대같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아니 카드를 한 장씩 주고 마음껏 쓰라고 그러고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정반대로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거 제 카드인데요, 이 권사님 좀 그렇게 되시기를 제가 기다립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 카드 갖고 마음껏 쓰시고요, 선교하는데 마음껏 쓰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바로 누구에게? 빌레몬을 향하여, 오네시모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빌레몬서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빌레몬서는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되어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이전에 있는 고린도 전서나 디모데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교회들은 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 누구에게 보냈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서 보내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서 보내고,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오늘 이 편지는 엄격하게 따지면 1:1의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편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정경으로 이 속에 담겨졌다, 포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밖에 없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별로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특별한 그런 교리가 숨겨져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과연 그 속에 어떤 말이 담겨져 있으니까 정경 속에 27권의 책 속에 포함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거예요. 어쩜 그만큼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어 있으면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항상 기도하고 말할 때마다 항상 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이 너무도 빌레몬이 이렇게, 어쩌면 빌레몬은 이 가정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 자매인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 함께 군사된 가정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가고 있는 그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내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이 자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우리 은혜 제1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 믿음이 자라고 전도의 활동이 커지고 여러분들이 내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만일 제가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들었다라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제1교회 성도들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안에 자라고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 세상의 사업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 무엇을 알게 되느냐. 첫 번째, 선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이지. 우리는 성도 간에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알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에 변화된 것을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경험하시리라고 봅니다. 만일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기에 추가되는 한 사람의 오늘의 주인공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지위와 부귀와 모든 권세를 나타내는 단위가 내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하필이면 오늘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 보면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저 최원호라고 하는 이름 속에도 아주 크고 어떤 원자의 어떤 원자의 높을 호자를 쓰는 거예요. 어떤 되고 이런 높은 이름을 우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듯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 속에도 보면 유익한 자라는 거예요. 유익한 자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지 못한 자가 지금 누구였냐? 오네시모였거든요. 그는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그는 무엇을 했느냐? 오히려 빌레몬 자기 주인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종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사는 사람이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종으로 사는데 그가 자유를 누려보겠다라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버린 거예요. 종이 한 명 없어진 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습니까? 일 시키지도 못하고 종을 돈 주고 사갖고 와야 되는데 많은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갔을까요? 로마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 그 엄청난 거리까지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에게는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자유가 종에서 노임받았다라고 해서 그것만이 자유가 아닌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 때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자유할 것 같죠. 명예가 있거나 권세가 있으면 엄청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착각입니다.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시간적인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동안, 5년이 지나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모든 자유를 누립니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 있다가 도망가버린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찾아 방황하고 나섰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나가서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로 다른 사람을,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마치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에서 많은 우리 동포들이 탈북해갖고 자유를 얻겠다라고 탈북해서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선교사를 만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자유를 얻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만일 중국 땅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 잘못된 사람을 만난다면 다시 북한 땅으로 돌려져 보내버리는, 북한 땅으로 돌아갔을 때는 결국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만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기다리고 있는 것, 그가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이렇게 온갖 과정을 거친 후에 지금 갇힌 자 된 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 겁니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같이 있으면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미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에 나는 갇힌 자 중에서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이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에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를 만나게 한 것은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 간에 내 믿음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 안에 교제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선을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요 악 가운데로, 악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나 일가 친척들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사랑을 받고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랬는데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를 가리켜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복음으로 양육을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동역자로 키우다 보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누구의 종이었느냐 따지고 알고 보니까 빌레몬 집에서 있다가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쳐 나온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종은, 이 오네시모는 내게 어떤 사람이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영적으로 내가 낳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잘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그를 낳았다, 내가 낳은 거예요. 전도에서 양육을 시켜서 내 제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깊었으면 오네시모는 내 신복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복이라는 이야기를 잘 쓰지는 않는데 그 사람은 내 신복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엄청난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사람과의 깊은 이 애정의 관계가 있을 때에 신복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좀처럼 신복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내가 첫 번째,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두 번째 표현은 내 신복이라고 할 만큼, 신복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보면 내 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한순간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신복이라고 할 만큼 내 사도 바울의 심장이 될 만큼 이렇게 영적인 아들로 성장했거든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돌아보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게 그 이름은 정작 유익한 자였는데
이전에 나를 만나기 이전에 빌레몬 집에 있으면서 종으로 살 때는 어떻게 했느냐? 아니 종살이하는 종놈이 주인의 집에 물건을 훔쳐갖고 자유를 얻겠다고 도망을 가버리면 이 종은 얼마나 나쁜 종입니까? 그래서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 종이 도망쳐 나갔다가 주인에게 잡히면 심지어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을 만큼 법이 엄격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후에는 그가 내게 유익한 자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을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직접 배웠으니까, 얼마나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직접 전수받은 자가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정작요 빌레몬은요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제자가 아닙니다. 빌레몬도 사도 바울을 못 봤고요. 사도 바울도 빌레몬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빌레몬을 전도해갖고 예수의 제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주인 집에 있던 종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났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도 기적인 것. 그러니까 이 책이 한 장밖에 없는 책이지만 정경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의 집으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데, 이 돌려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직접 내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왜 친필로 편지를 쓸까요? 편지를 안 써서 보낼 수도 있는데, 왜 편지를 안 써서 보내면 오네시모가 주인 집에 돌아가면 제 아무리 가서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망쳐서 죄송합니다라고 할지언정 이는 돌아온 탕자와 똑같아서 이거는 잘못하면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가 내게 머물러 있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대신에 빌레몬 대신에 오네시모가 나를 지금 이렇게 옥바라지를 이렇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종을 빌레몬에게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보내노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지만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복이 그는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딱 한마디입니다. 11절에서 통하여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의 변화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그는 어떤 삶으로 변했습니까? 나와 내게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짧은 한 장의 말씀이지만 이 속에는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 속에 첫 번째 신앙에 대한 삶에 대한 가치관,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에서 노예함 받는 게 그가 오네시모가 추구했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노예로 살던 것에서 풀려나는 것만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이 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매여있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어떤 빌레몬 집의 종으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네시모의 삶이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으로 바뀐 두 번째는 그가 생각했던 가치관과 그가 생각했던 행동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성공이 모든 것을 다 세상에서만 성공하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 돈만 있으면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예수 믿지만 돈 없으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서 돈만 있으면 무조건 돈이 최고다라는 것. 이런 가치관에서 예수 믿은 후에는 돈이 전부가 아니고 돈보다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돈보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사겠습니까? 돈으로도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명예로도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자칫 생각하면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요. 돈만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은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빌 게이츠라 할지라도 세상에 우리 전 세계에서 글로벌에서 넘버원이라고 하는 그마저도 돈으로도 생명을 살 수 없고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익히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은 후의 삶의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생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 영적으로 나음을 나았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받을 때까지, 그의 신복이 되기까지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내 삶에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5년 지나고 10년 지나봤지만 하루아침에 변하는 일도 생기지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던 삶이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용서함이 있느냐? 용서함이 있느냐? 오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하나가 있다라면 내 종, 내가 낳은 영적인 아들을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종으로 대접하지 말고 무엇으로 사랑하는 형제로 대접해달라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내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이를 다시 종으로 만들지 말고 무엇으로? 사랑하는 아들로, 내 신복으로, 같은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의 16절 말씀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대해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친필로 편지를 씁니다. 친히 친필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어떤 사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는 것이죠. 이만큼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 복음으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심령을, 그 영혼을 더 이상 당신의 종으로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해달라고. 그가 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그가 갖고 있는 것, 종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유추해 볼 때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고 많은 재물을 훔쳐가야지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나갈 때 빈손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유축한데 많은 재산을 훔쳐가고 돈도 챙겨가지고 그것 갖고 그냥 나도 잘 살아보세 그러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다시 돌아온들 이 종을 주인이 받아주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는 나의 동역자라. 당신의 종이 더 이상은 오네시모도 당신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종이 아니라 그는 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는 나의 동역자이므로 빌레몬에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이 오네시모도 용서하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무도 감동이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그냥 가면 주인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 이는 내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요 나의 신복인지라 내가 다시 부탁하는데 이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종이상으로 대우해달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부탁을 하는데 너무도 감동적인 편지를 씁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감동적인 게 저는 너무 감동인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불과 오래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식당에 가면요 아마 요즘 또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왜 식당에서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 그 부장이나 과장이나 그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달고 거기에 직원들이 갈 때마다 사인하고 한 달치 모아가지고 한 달치를 계산해 주잖아요. 어쩌면 그것을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흔히 그것을 외상장부라고 이야기했는데 외상장부에다 다 달아놓잖아요. 어떤 슈퍼에 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슈퍼에 가면 오늘 그 단골집에 가면 오늘 뭐뭐 가져, 오늘 15,000원, 오늘 8,000원, 7,000원 다 가져갈 때마다 외상장부에다 다 기록을 해놨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해 주는데,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굉장히 신용카드, 크레딧카드 쓰는 것하고 일찍이 옛날부터 차이가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달치를 모아서 한 번에 결제해 줬잖아요. 오늘 신용카드도 한 달 쓰고 한 번에 결제하잖아요. 똑같은 것을 오히려 더 일찍 외상장부라고 이름만 달랐지 그 당시에 외상이었지. 따지고 보면 지금 신용카드 쓰는 것도 뭡니까? 외상으로 쓰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이렇게 오네시모를 향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그가 만일 이 오네시모가 만약에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불의한 거, 이미 도망갔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거는 불의한 거잖아요. 공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불의한 일을 행했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불의를 행했다라면 그거 첫 번째 한 가지. 두 번째, 내게 빚진 것이 있다라면 무엇을 빚졌을까요? 종이 있다가 주인 집에서 도망갈 때는 주인 집에 있는 좋은 물건들 다 훔쳐갖고 막 자기도 살 길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미 익히 알고 있은지라 말합니다.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저도 전에 직장생활할 때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이렇게 위에 분이 야 오늘 마음껏 회식하고 내 앞으로 계산해놔. 내가 다 낼 테니까 내 앞으로 달아놔. 이러면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마음껏 안 먹던 것도 다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계산해 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낳은 이 아들을 위해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불의를 행한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다 계산해 두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갚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오네시모의 불의한 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내가 대신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빌레몬에게도 빌레몬 이 오네시모가 가거든 그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용서가 아니라 대신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대속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지나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서 어떻게 자의로 하지 선한 일을 하되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4절 말씀에처럼 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할 때에 강제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하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예배 나오는 거요, 억지로 나오세요, 집사님 오세요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헌금이라 할지라도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 앞에 붙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왜 제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 오네시모가 종에게 종으로서 주인에게 주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대속의 그를 대신 죄를 용서해주고, 그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 앞으로 계산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가 빚진 것이 있다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의 핵심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가 제 아무리 죽을 죄를 짓고 돈을 훔쳐가고 불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는 죽음 마땅할지라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통하여 오네시모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의 죄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내가 대신 갚아주겠노라. 이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우리가 성도 간에도 기도의 빚, 사랑의 빚, 헌신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주고 봉사해주고 섬겨주는 이 빚 이외에는 세상이나 온갖 죄의 빚도 지지 말고, 세상에 돈 빌리는 그 빚도 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율법이 다 이루었다라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라 말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무엇을 그저 받았습니까? 내가 오늘 오네시모처럼 주인의 집에 끌려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빌레몬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해준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씁니다. 내가 이외의 모든 것은 내가 대신 다 갚아주겠다.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나는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말한 대로 빌레몬은 순종할 것을, 이 오네시모를 죽이거나 다르게 하지 아니하고 빌레몬의 믿음에 따라서 이미 말한 것처럼 그를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 하지도 말고 종이상으로 대접해 주라는 것을, 내가 내 말씀에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할 것임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빌레몬에게 내가 다시 한번 갈 테니까, 내가 꼭 갈 테니까 다음에는 내가 방문하도록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 편지의 한마디가 얼마나 구구절절이 절박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죽어야 져야 되는 이런 상황,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빌레몬에 달려가기를 원하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내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요 나의 신복인 그를 만나러 내가 가겠다,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빌레몬이요 오네시모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도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 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앞으로 달아두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내 죄를 대신 갚아줄 자가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위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내가 갚으리라. 그의 빚진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빚진 것, 나의 불의한 것, 이 시간에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음받는 역사의 시간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시간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